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입니다. 과도한 욕심과 비교의식, 그리고 현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물을 마시고 대소변을 볼 수 있고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이 일상의 삶에 대해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진짜 명품에는 짝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도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가짜 복은 세상이 주는 편안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는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평안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짜 하나님의 복인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면 마음에 근심도 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금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지금도 여전히 마음의 근심이 충만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세상이 주는 편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면 어떠한 삶의 현실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시편 23편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양 같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양은 풀밭에 누울 수 있는 동물입니까? 아니면 이리와 늑대를 조심하여 항상 경계를 해야만 하는 동물입니까?
양은 자기를 보호할 이빨과 발톱, 그리고 다른 동물을 공격할 뿔도 없습니다. 양은 초식 동물이기에 육식 동물인 이리와 늑대의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양은 항상 경계하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주의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양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 때문이십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양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 나를 삼키려고 하는 늑대와 이리들이 우글거리고 그리고 나의 대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노리고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어떠한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의 생존을 끊임없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나의 아빠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는 내일 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내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면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죽고 망할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과 가난으로 인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환경이 힘들어지면 삶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건강하다가 아프게 되고 잘 살다가 가난해지면 마땅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시적인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멸망도 아닙니다. 그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담대한 마음, 평안의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이겨내시고 현실의 문제를 초월하시고 현실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감사는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늑대가 비록 우글거리는 환경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푸른 초장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풀밭에 누워서 지낼 수 있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의 어떠한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에 있지도 않습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당신 같으면 나 같은 현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내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는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일으키시고 그 고난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그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다시 말하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도 당하였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의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하나님 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슈퍼맨이 되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뜻대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위해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질병도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앞에 나오는 11절과 12절을 유념하여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천의 처해도 감사했고 풍부의 처해도 감사했습니다. 배불러도 감사했고 배고파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초월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지금 이 현실의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이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풍부도 감사했고 비천도 감사했습니다. 배불러도 감사했고 배고파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천과 배고픔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을 죽고 망하게 하시기 위하여 비천과 배고픔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비천과 배고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비천과 배고픔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고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자족의 비결을 바울은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경을 주셔도 바울은 그 고난과 환경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족의 비결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현실의 상황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족의 비결로 넉넉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눈은 고난의 현실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일으키시고 그 고난을 주관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가 알고 가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알고 가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소문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머리가 아팠습니다. 우연히 성경책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프던 머리의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또 머리가 아팠습니다. 또 성경책을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머리의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또 머리가 아팠습니다. 또 성경책을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머리의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3번. 한국인에게 3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이 성도에게는 이상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통이 생기면 성경책을 베고 자면 두통이 사라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성도들도 두통이 생기면 약을 먹지 않고 성경책을 베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더라. 이 집사님이 아플 때 이렇게 했더니 치유를 받았다더라. 박 집사님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더라. 많은 소문들이 교회에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에 각각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소문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여러분의 뜻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소문에 맡기시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시어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생활, 올바른 감사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역사하면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찬양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람들은 무언가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도 심지어 간구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돈, 건강, 학교, 직장, 결혼 등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정죄를 받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정죄 받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죽음의 저주에서 풀려났습니다. 질병의 고통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을 선물받기 때문에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만 살아서도 어떠한 고난과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러므로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돈이 있어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나의 현실이나 나의 감정, 나의 기분에 의해 천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경을 이겨내고 환경을 승리하며 환경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기에 어떠한 고난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보다도 귀하고 값진 은혜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의 시작이요 감사의 마지막이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시작이요 감사의 마침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천국으로 부르셔도 인간적인 이별의 아쉬움은 있겠지만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천국 영생으로 부르시기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척 연기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은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는 사람,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죄책감으로 힘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나의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고 망할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고난은 나를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고난입니다. 나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거룩한 훈련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를 바라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현실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어떠한 현실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항상 범사에 늘 감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라도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범사에 늘 감사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 그리스도의 평강, 양의 목자를 믿으면 풀밭에서 누워 잘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을 이기시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고난의 의미를 알면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환경이라도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믿으면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고 초월하며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소문으로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며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의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십시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알면 어떠한 고난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현실을 이겨내고 현실을 승리하며 현실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심판과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범사에 감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로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범사에 늘 감사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상의 삶을 통해 감사하며 자족하며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떠한 고난과 현실 속에서도 현실을 이겨내고 현실을 승리하며 현실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